자기가 생일이 1964년 이후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64년 이후. 내리시고 그 이전 손 들어. 이전. 더 많네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내가 64년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분이 얼마만큼 계시든가. 왜냐면 제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간 지가 28년째 됐어요.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이 남선교회 임원들 되시는 그 예배를 종종 왔습니다. 저를 많이 초청해 주셔가지고. 근데 세월이 지났으니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남아 계시는가, 더 젊은 분들이 들어오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 이게 그 순복음 그 뉴스에서 벌써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이제 알려주셔서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아프리카 선교사 제가 5년 동안 한국에 발령받아 나왔었죠. 기억하시는가요? 제가 청년국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나올 때 처음에 선교사 될 때, 그때 이제 제가 조윤기 목사님이 저를 인터뷰하셨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를 가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실 때 했던 이제 멋있던 말이 뭐냐면, 아프리카 제가 이제 나보고 목사님이,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가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나는 아프리카 안 가면 위험하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감동받으셔갖고 사명감 있는 것 같으니 보내. 이래가지고 제가 2분 만에 합격하고 아프리카 갔거든요. 선교사 되기가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말을 잘하면 돼요. 대답을 잘했더니. 그런데 그때가 거기서 아프리카 한 25년인가 있다가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발령을 하셨어요. 여기 청년국으로. 그래서 제가 내셔널 디렉터로 들어왔죠. 들어올 때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돌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면 제가 발령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건방지게 말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좀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발령해주겠다. 다시 재발령. 그래서 보내줄 테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5년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 순복음 뉴스에 나온 것처럼 공원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은 아프리카는 이 그러니까 식량이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직장들이 없으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선교사니까 우리한테 와서 좀 이렇게 먹을 거 달라. 그래갖고 저희들은 주식이 옥수수 가루예요. 한국말로 하면 백설기 이것처럼 만들어 먹는 건데, 이 옥수수 가루 한 포면은 5식구가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포씩 일주일에 2번 주는데, 지금은 늘어가지고 2만 명 이제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저희들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더라고요. 그냥 먹을 것만 줘라. 복음은 전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한 손에는 옥수수를, 한 손에는 복음을. 옥수수 가루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지 그냥 사람들을 먹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한 1년 반 동안을 계속 2만 명을 저희가 이제 먹였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하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5분 시간을 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5분. 그래서 계속 또 하니까는 10분 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간증해도 된다. 그 다음에는 예배 드려도 된다. 그 다음에는 찬양해도 된다. 이래가지고요, 처음에 해갖고 찬양, 나중에 찬양 10배 갖고 나중에 2만 명 모두 다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승전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왜 섬기느냐? 한 명이라도 와서 교회에 정착하라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 신앙생활 잘하라고 우리 남선교에서 봉사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 다 하얀 그 양복을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 사실 많이 해요. 나는 제가 순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초교파적으로 설교를 다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전도의 옷이 제일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울립니다. 많이 하얀 양복, 그죠? 하얀 양복은 예수님의 그 신부를 상징할 때 하얀 그 옷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남자분들이지만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주제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지극히 작은 자.
저희가 이거를 이제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냐면 이 일이 다 이 코로나 때 생긴 일입니다. 이 사역들이 코로나기 때문에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코로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 opportunity, 이 기회가 된 거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먹을 걸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이거 힘들다 이렇게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어떻게 기회가 될까?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0이 되는데 빨리 6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요번 다음 달인가 9월 달에 할머니가 돼요. 우리 딸이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인데 그렇게 되면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게 핸드폰이 다 애들 손자 사진으로 도배를 한다면서요. 저도 그럴 날이 올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이제 손자 할머니도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나이가 드는 것이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30에 몰랐던 하나님을 40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다음에 40에 몰랐던 하나님 50에.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그러겠죠. 나 빨리 70이 되고 싶어. 60에 몰랐던 하나님 70에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양파, 이거 껍질 뺏기는 것처럼 신기하고 놀랍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너무 우리가 국한되어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는 게 왜 싫겠어요. 그러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암만 기도해도. 왜 그럴까? 그때는 잘 모르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이래서.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이래서. 그것도 넘어가서 이것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또 이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하다 보니까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의 이 점층법이구나. 좋으신 뜻이 선하신 뜻 있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기쁘신 뜻. 안 되면 또 그 온전한 뜻. 근데 보통 온전한 뜻은 복음하고 연결이 됩니다. 복음하고.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태어났을 때 딸로 태어났습니다. 자, 딸로 보이죠?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딸이라서.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셨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의 말에 의하면 미역국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꼴난 놈의 딸 태어났다고. 저는 자라면서 천대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딸, 꼴난 놈의 딸. 네가 뭐가 되려고 꼴난 놈의 딸. 이렇게 해서 내가 자라났는데 아버지한테 되게 미안했어요. 나는 왜 딸일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쓴 그 간증 그 수필이 아빠 딸이라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이게 제목이었어요. 이럴 정도로 제가 아주 아버지한테 홀대받고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를 갔는데 아프리카를 내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닥터 초, 우리 조용기 목사님 미션 센터가 지어지면서 교역자들, 이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학을 가르쳐라 해갖고 이 목사,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의 신학교에 제가 교수로 간 거예요. 갔더니 누가 내 학생들이냐? 모조리 다 남자들이 95%. 왜냐면 다 사역자들이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95%가 제 학생들 중에 다 이 남자분들인데요. 제가 여자 교수잖아요. 나이는 29살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어렸을 때 공주처럼 잘 자라났더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 이 남자분들 만나는데, 그죠? 근데 온실의 공주가 아니라 잡초처럼 자라난지라 남자 알기를 돌같이. 그래가지고 제가 사역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그런 환경을 허락받았을까? 온전한 뜻은 무엇이냐? 복음인 거죠. 제가 자라난 환경이 정말 공주같이 잘 자라났더라면 어쩌면 내가 해야 되는 사역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복음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허리에 뭐 종양 제거 수술. 이게 이제 수술 안 하면 하반신 불수가 될 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병원에 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마취가 깼으니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허리 안 아픈 사람. 그래서 환경 미화원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들어오셨는데 허리가 안 아프니까 들어오셨겠죠. 그래서 침대 밑에 막 닦는데 부럽다. 저 허리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아유 부럽습니다. 제가 허리 수술 받고 나니까 허리 안 아픈 사람이 제일 부럽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도 수술 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수술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만 원. 200만 원 제가 드렸습니다. 저한테 돈이 있었어요. 왜냐면 선교사인지라 수술 받으니까 십시일반 우리 좋으신 성도님들이 병원비라고 돈을 주셨는데 200만 원이 남았어요.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럼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을 갔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내 목소리 같더래요. 제 목소리가 좀 낭낭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하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쫓아가서 그 누구 설교 듣냐? 그러니까 임은미 선교사 설교를 듣는다. 이 사람을 아느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수술비가 없었을 때 수술비를 대주신 분입니다. 저 너무 놀랐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안 아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아프고 고통 아닙니다. 아프면 안 되죠. 건강하면 좋죠. 범사에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그 선하신 뜻이 가능화되면서 나는 아팠다니까요. 수술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때문에 가능화되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잘 믿으면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서글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고 좀 더 성숙한 기도.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발전이 돼서 전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데 내가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응답받지 않는다 한다면 하나님 참을 수 있는 성숙,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섭섭이 마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섭섭이 마귀는 녹록치 않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니까 다가오는 거죠. 전혀 일을 안 하는데 다가오질 않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봉사. 남을 섬기고 도와주고 돈 주고 그다음에 하여튼 많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지. 그죠? 그다음에 더 달라 그래. 더 나가서는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마음에 짜증이 일어나게 돼서 나중에는 이 일을 그만둬야지. 봉사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를 욕해. 왜 나를 욕해? 내가 이 아침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내 거 다 남 주고 그러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이럴 때 저희들이 이 섭섭한 이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데 제가 쫓아내는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남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이 시험 든 일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기 이제 우리 동영상 나온 거 보면은 공원이 나오잖아요. 공원이 저희가 하도 2만 명 사람을 주니까 나라에서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을 그냥 주셨어요. 너희가 사용을 해라. 그래서 그 땅에다가 저희가 완전히 허허벌판 그 땅에다가 축구장 만들고 애들이 와서 놀고 배구장 만들어주고 자전거 길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거기가 어느 지역이냐면 우범지대였어요. 애들이 마약하고 범죄하는 곳. 그래서 어느 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우시면서 이 자리에서 내가 내 아들을 잃었다. 마약 때문에.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아이들이 놀고 뛰어놀고 운동하고 너무 건강하게 바뀌었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 자리가 그게 다 이제 바뀌고 사람이 정말 이제 변화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술학교도 거기서만 기술학교. 이 물고기를 그냥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기술학교를 만들었더니 그 기술학교에서 아이들 청년들이죠. 뭐 미용, 그다음에 이발, IT, 그러니까 컴퓨터, 그다음에 정비, 차 정비, 용접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졸업하면 막바로 직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기술학교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들어가는 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재정 이야기를 안 하면 선교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재정 이야기를 해야만 됩니다.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제가 한 달에 들어가는 사역비가 1억이 됩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요. 다시 하겠어요. 한 달에 제가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1억이 들어간다는 건 제가 1억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1억을 모아야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한국에 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놀랍다. 그런 것이 나는 한국에 왜 왔을까? 5년 동안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왜 한국에다가 발령을 내리셔가지고 5년 동안 있다 갔을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인맥이 되는 거죠. 커넥션.
사람들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묵상을 글로 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거 항상 자랑하기 때문에 하루도 안 빠지고 이 묵상을 글로 적은 것이 28년째입니다. 하루도 안 걸르고. 그러니까는 이 제 묵상을 읽는 분들이 지금은 9만 명입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성도가 9만 명인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새벽에 묵상을 딱 띄면 9만 명이 제 묵상을 읽습니다. 그래서 읽는데 제가 이제 말을 한 거죠. 나 한국에서 발령 끝나고 돌아간다. 아프리카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라는 걸 사는 것이 순종인 것이죠. 저는 이전에는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선교 헌금 모으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 파송받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그 선교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떠났는데 선교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쌍해서 선교헌금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감동이 있을 때 선교헌금 주시면 받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떠날 때 제가 28년 돼갖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그런 말 했는데요. 제가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아무 봉투 다 받습니다. 그냥 주시면 제가 알아서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게 선교헌금 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색하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보고 너 이제 돌아가기 전에 선교 후원금, 그러니까 이게 멘트도 안 해주세요. 5,000원 계좌. 그래가지고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동 이체 부탁드립니다. 자동 이체 안 되면 한 번도 괜찮습니다. 5,000원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그 글을 읽는 사람이 한 8만 명이면 8만 명이 저는 다 5,000원을 할 줄 알았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내 글에 은혜 받는다고 하시는데 5,000원은 혼 안 하시더라고요. 4,000명이 그래도 그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내가 한 말, 주님, 저는 사람들한테 묻지 못합니다.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 예. 종이 무슨 스타일이니 스타일이. 종은 하라는 거 하는 것이 종인 거지 무슨 스타일이 있어. 지금은 물어보라고. 이전에는 안 물어보고 기도만 했지만 지금은 물어보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5,000원 계좌 오픈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4,000원, 5,000원씩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기도 제목. 그래서 보낸 사람 다 이름을 손으로 적었습니다. 한 명씩. 손으로 다 적으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랬더니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 응답하니까 사람들이 고마우니까 헌금, 감사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3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에 평균 1억이 들어와요. 놀랍죠. 그 1억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나한테 하라는 말이 아니라니까는 은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받았다는 말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후원을 부탁합니다. 이러면 또 이제 마음이 또 어렵다니까요. 내가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게 사람이 중요한 건 투명성이더라고요.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그대로 내가 들어오는 모든 헌금, 입금 내역하고 쓰는 지출 내역을 그대로 내 그 웹사이트에 올려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은 받는 헌금을 그대로 투명하게 잘 쓰는구나. 이것이 더 확증이 계속되니까 헌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를 1억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보니까 선교사가 일을 하다가 그 선교지를 떠나면은 후원금이 끊어지니까 프로젝트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없어도 이 사람이 자급자족 현지인들이 할 수 있게끔 뭔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제 묵상에 올린 거죠. 소를 사야 되겠다. 소. 이것도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소를 사라.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한 대로 움직이면 열매가 안 맺혀도 괜찮습니다. 나는 순종을 했으니까 일단은.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소를 사야 된다니까는 제 글을 읽는 분들이 목사님 소 얼마냐? 그때 120만 원이었어. 지금 올랐어요. 150만 원으로. 내가 120만 원. 사람들이 소 사라고 돈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엄주원 장로님도 돈 줬죠. 나한테 150만 원. 그래서 내가 이제 이름도 적어줬어요. 이제 이름 나타나라고. 엄주원 장로, 선교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224마리가 들어왔어요.
한 마리에 150만 원이면요. 224마리면 거의 3억이 들어갑니다. 3억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3억. 그래갖고, 근데 내가 또 뭘 몰랐냐면, 소를 사면 소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머, 소가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소 우리를 사요. 소 우리를 만들려면 땅이 필요한 거예요. 224마리가 잠잘 땅. 그 내가 또 퀴즈에다가, 어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소를 사면 소 우리가 필요한지 몰랐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나를 또 믿어주니까, 아유, 임선거사 불쌍한 거예요. 이게 뭘 몰라. 그래갖고 소우리 사세요. 또 돈 보냈죠? 소를 샀더니 나는 소가 먹이가 필요한지 또 몰랐어요. 소, 이 또 뭐, 있잖아요. 지푸라기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소 여물. 근데 어머, 소가 또 먹어야 되네. 나 그것도 몰랐네. 그래갖고 소 사러 사라고 또 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산 이유가 뭐냐면 암소를 삽니다. 그래갖고 송아지를 낳아야 돼요. 송아지를 낳으면 우유가 나오거든요. 그 우유를 짜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급자족의 방편이 되는 건데, 내가 또 그랬죠. 어머, 소 짜는 기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 300만 원이에요, 하나에. 그래갖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동력을 말합니다. 글을 쓰고, 뭐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내가 그거 하겠다. 손 들고 내 한 마리 이렇게 해가지고, 소 다 들어오고, 이래서 자급자족이 돌아가게 된 거고요. 그리고, MOU를 한동대학교가 맞았습니다.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가치관이 있는 학교잖아요.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우리 아프리카의 일반 대학교를 세우는 거. 마치 한국의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생긴 것처럼 우리도 대학교를 한번 만들고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한동대 연락을 했죠. 연락해가지고 또 이제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대에서 허락해 준 것이 한동대 학위를 줄 테니까는 4년제 학위. 우리가 이제 그 학교를 만들 수 있게끔 제가 할 일이 뭐냐면 돌아가면 정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 대학교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져가는 과정인데 34분에 제가 마쳐야 됩니다.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훈이 있는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 이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온전한 뜻까지 가는데 저 같은 경우 보니까 잘 몰랐지만 내 과거도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발령받았던 5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난 것도 나중에 또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으로 이어지는 것에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 전파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력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받아야 되고 기도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선교회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또 봉사하시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고 새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